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전체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전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그의 이름을 산 친법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그런 이제 사상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봤던 신명기 말씀들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규례,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어떤 시비거리가 생겨서 재판을 해야 되면은 그 재판장이 재판에서 의인은 의롭다고 말하고 악인은 정죄하고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에 대한 벌을 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재판장은 이제 재판을 할 때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당한 근거,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인은 의롭다고 얘기해야 되고 죄인은 죄인 정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평하고 정당해야 되는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고, 이 재판장은 그 판결 과정 속에서 어떤 뇌물을 받거나 어떤 이제 압력을 받는다든지 다수의 의견에 휩쓸린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기준은, 의로움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런 판단은, 이런 이제 바른 정의, 공의, 이런 판결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것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 누구나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을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방향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고는 못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인 그 교회 안에서도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험담하고 헐뜯고 내가 더 그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남들에 대한 험담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을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더 뛰어나니까, 내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편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써먹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이제 오늘 1절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 정당하게 판결하고, 의롭다는 것은 의롭다라고 말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정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에 앞서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모범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잘 기억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과연 바른 정의를 행하고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악인들의 죄를 죄대로 수를 세고 때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40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40 이상은 넘기지 말라. 만일 네가 그것을 넘겨서 지나치게 때리게 되면 너는 그 너의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것은 이제 형을 내려야 된다, 그 대가는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을 내리는 것은 뭡니까? 너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를 다시 저지르지는 말아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너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론 지금은 악인이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악인, 죄인도 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는 죄인, 나는 의인, 너는 나쁜 놈 이러면서 무조건 추방하라, 여기 내쫓아라가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자비롭게 대하면서 그 또한 언젠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또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롭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저들에게 자비를 끼쳐라, 자비를 베풀어라. 납득이 쉽게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죄인된 나를 품으시고 자비롭게 대하셨던 걸 생각하면 우리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이웃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참 어렵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3절에서도 그 형제를 가볍게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주님의 자녀이니 품을 수 있도록 인권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4절에는 이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이제 곡식의 그 껍질을 벗겨내기로 할 때에 아마 이제 소를 이제 이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소는 지금 주인의 명을 따라서 곡식의 그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제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곡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망을 씌워버리면 노동은 노동대로 하고 먹지는 못하고 그 다른 의미로 좀 야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짐승이니까 이제 말은 못하고 당연히 짐승이니까 주인 말대로 해야 되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소가 이제 또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맡겨진 일을 할 때 조금 약간 배고픈 거 있으면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떨어져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망을 씌우지 말고 풀어줘라. 이것은 이 한낱 짐승에게도 내가 이렇게 야박하게 대한다면 과연 나와 상관없는 아니 나하고 함께 일하는 짐승에게도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는데 나랑 관련 없는 사람에게 내가 과연 이렇게 자비롭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짐승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 짐승에게도 긍휼을 베풀면서 이제 너가 다른 사람에게도 너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이제 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로 자기만을 신경 쓰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만의 이득을 챙기고 살아가라.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공의로운 사회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보다도 내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은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를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짐승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 짐승을 위해서 이런 망을 베껴서 먹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내가 나와 관련 없는 그런 이웃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내가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5절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형제에 대해서 형제의 보살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또한 고엘 제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형제 중에 이제 결혼한 부부가 그러니까 형이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동생이 올라와서 형의 아내와 관계를 맺어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아들은 이 동생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어서 이제 또 그 핏줄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사실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7절을 잠깐 보시면 이제 내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그거는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거절했을 때의 그 벌에 대한 부분이 7절 이하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거절하면은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장로들은 그 동생을 불러와서 네가 왜 그것을 거절하느냐라고 말하고 이제 당시 이제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제 신발을 벗기고 발을 때리는 이것은
왜 이거는 그냥 신발 벗기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을 벗긴다라는 것은요, 노예로 전락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죄송합니다. 이 쌍놈의 집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핏줄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앞서 아내가, 그 여인이 자식도 없고, 그러면은 여인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나는 이거는 납득이 안 돼, 나는 이건 도저히 못 해먹겠다라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해버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이라 말하면서 하나님 통치, 하나님 뜻을 외면한다. 물론 지금 날의 세대에는 이게 좀 쉽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과부 복지를 그럼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 그러니까 그 형수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족들이 도와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의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생명을 돕기 위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친척과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긴다고 한다 한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한들, 내가 내 가족을 도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너희가 그런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 가족만 먼저 신경 써야 되냐? 그게 아니라 내 가족을 책임감 있게 보살펴야 된다.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되고, 내 가족만 신경 써서도 안 되고, 적당히 잘 이제 역할 분배해서 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인데요. 이제 남편들께 이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남편 싸움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좀 체격적이나 이제 좀 차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이 밀리니까 그 아내가 가서 좀 자기 남편 때리는 상대방의 남편의 그 음낭을 이제 붙잡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잡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음낭, 이제 주머니죠. 그 주머니를 잡는 것은 이제 그 상대 남편의 생식 기능을 끊어버리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가문, 후손이 끊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것을 이제 끊어버리게 돼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게 되는 행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럼 그 손을 끊어버려라. 좀 매우 가혹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씩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장면임을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역할을 맡기신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가족을 돌봐야 되는 일, 어려운 형제를 돌봐야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13절과 1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 주머니에 2가지의 저울 줄을 두지 말라. 너의 집에 2가지의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곡식을 팔 때 속여 팔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제 500g이라고 적어놓고 400g에 팔지 말고, 상도덕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보통 장사를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이름, 이제 그 신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인데요.
이제 뭐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교회의 뭐 장로, 뭐 어느 교회의 권사, 땡땡땡 교회 이러면서 뭐 그리스도인 재단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장사를 이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을 거는 것도 이제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면 그만큼 정직하게, 솔직하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상하게 참 어렵지만 경쟁을 또 하게 되고, 또 나 혼자 정직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 주변 상가, 왜 너 혼자만 그렇게 하느냐라는 알게 모르게 또 그런 상권들의 압박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되는 일, 또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게 더 돈이 되는 일이구나. 그럼 내가 조금 장사를 조금 뭐 비싸게 받든지 조금 거짓말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조금 불법을 저질러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과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고, 그리고 그 사실 불법을 저지른 게 이게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헌금 더 많이 하려고 제가 불법 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도 잠깐 아말렉이 나오지만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출애굽기 17장부터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몇 절입니까? 17절, 18절에서도 이제 19절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를 진멸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분명히 다 진멸하라 라고 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좋은 것은 빼돌리고 나쁜 것은 없애버리고, 좋은 것은 챙기고 안 좋은 것은, 그리고 말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은 것은 빼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없애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자기가 보기 좋으니까 챙겼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게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돈을 벌라 말합니다. 어떻게든 돈만 추구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금전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솔직하면 뭔가 뒤통수 맞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원리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25장, 26장까지 이렇게 모세 두 번째 설교가 끝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17절, 이제 이웃에 대한 이야기,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규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하셨다면 갑자기 17절부터는 이제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말렉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출애굽기 17장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이들이 참 악한 행동을 한 게 이렇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민족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17절부터 아말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악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을 이제 멀리하고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말렉은 참 계속 이스라엘과 악연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걸어가는데 이제 그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이제 그 갈취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장면도 있는데 그때의 그 아말렉 후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사울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사울이 이제 유혹에 넘어간 거지만 그렇게 넘어가면서 결국 사울도 죄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죄와 멀리해야 한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그 세력에 넘어가지 말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야지 다른 것에 물들이고 타협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 이제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남들을 속이고 외면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거룩하게 공의롭게 살아가야 한다. 구별된 삶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도 주시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이 사회에서 내가 속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냄으로써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의 참된 길, 인생이 복된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 위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각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룩한 그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